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2장 찬양 승부 성자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죽었던 죄인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땅에 가기까지 보호하시며 도우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저 악한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말게 주여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사대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억하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볼려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도우소서. 주님 도우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죄와 흠을 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인데 이 시간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니 우리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잔창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분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말씀을 전가하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보소서. 성령께서 떠오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주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하시고 이 시간도 정말 종을 잡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연약한 목숨들을 회복하게 저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악화가 점점 악해지고 종말로 지나는 이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온 세계를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곳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흘러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고 연약한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붙잡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악한 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복음이 땅에 떨어지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이르는 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참으로 남유다처럼 순식간에 멸망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여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주의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를 펼쳐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복만 아니라 평강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 살펴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읽혀지지 않는 이 인물, 기억하기 힘든 이 인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리고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꼭 왜 주일에 사실은 영어로 썬데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꼭 뭐 주일날에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른 날에 드리면 안 됩니까? 또 왜 예배 드리는데 그런 순서들이 필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잠깐 그분이 여기 계신 건 아니니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다음에 성막은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텐트, 타버너클, 그 텐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발전해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성막이든 성전이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나갈 때 꼭 제사장이 있었어요. 특히 성전 같은 경우는 레위지파의 한 지파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막을 떠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그 속죄함을 제사장이 그 짐승들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함으로써 나의 죄가 거기로 전가됨으로써 그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러나 그것은 일회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자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중간에 서서 좀 돕는 그런 역할이었다. 그러나 성경의 후반으로 가면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 그런 성격에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적인 성격이 이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적인 펑션, 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펑션이다. 선지자적인 펑션은 뭐냐, 기능은 뭐냐?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듯이 구약에서도 찬양대가 있었고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그 성경에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기도와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찬양이 곁들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늘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배 처음에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네딕션, 그러니까 축복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서 벗어나서 이상한 게 막 끼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 사회 교회들, 현대 교회 예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흔히는 뭐 그냥 설문이라지만 보통 프리칭이랍니다. 이 프리칭 설교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리그로 디다케라는 거, 디다케는 티칭입니다. 또 하나는 프로그래밍, 선포한다는 그 말씀, 그 설교에는 가르치는 거 있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것이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인간의 언어를 빌려서 선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예배 드리면 끝나죠. 아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에서 사도행전 오잖아요. 역사에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많은 설교들이 온라인에 어디다 많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가 말씀을 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자, 한 10년 더 전에 미국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유명한 이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지었어요. The Prayer of Jabez. 이분이 이 책이 미국에서만 5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한국에 번역됐는데 한국에서도 수백만 권이 팔렸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도 있는데 이 책의 입장에서 오늘 제가 그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다가 그냥 쉽게 스킵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신약에서 스데바나 뭐 읽다 보면 그냥 지나갑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지 또 거기에 사랑장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를 있게끔 만든 그 유명한 이름이 없지만은 그 유명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스데바나. 고린도 교회가 되게끔 만든. 근데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잘 못 들었으니까 스킵을 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또 구약에서는 잠언서 30장 아굴은 누구지? 그 아굴의 그 강력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이 잠언서 30장을 적어놓은 이 아굴의 심령이 어땠을까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랬죠. 또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 서쪽으로 웨스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빌립보에 있던 리디아, 우리 한글로는 루디아라 되어 있죠. 리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 바울이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서 가장 강력하게 도와줬고 그를 스포트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서 읽다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 사실 이 브루스 윌킨슨의 책은 조금은 이렇게 그 샤머니즘적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베스의 형편이 어떻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관찰이 제일 중요해요. 뭐든지
무슨 비즈니스 하든 뭐 하든가 첫 번째 observation, 관찰을 정확하게 해야 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고 그에 대한 적용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찰이 잘못됐으면 모든 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뭐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관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잠깐 인용이 나오는데 이 책을 잘못 인용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냉장고에 붙여라, 화장실에 붙여라, 뭐든지 붙여라. 붙여서 보낼 때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해라. 꼭 뭐 같아요? 저 절간에 가서 부적을 떼다가 부적 붙여놓고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미국 교회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성공주의 신앙.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잘 된다 하는 이런 것은 뭐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또 잘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고통이 오고 힘듦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장애가 있잖아요. 진짜 그럴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수학의 사인 곡선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보니까 야, 제 자신도 그래요. 진짜 어려울 때 나의 진짜 신앙이 뭔가, 나의 진짜 모습이 뭔가.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가 내가 어려워지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야, 그거 뭐 오래전입니다. 벌써 뭐 한 30년 더 된 일인데. 자기가 엄청나게 잘 되니까 친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와서는 별 볼일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내 진짜 친구가,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고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다가 무조건 하나님 다 응답 주신다. 우리도 기도하면 모든 거 다 된다. 뭐 무조건 다 된다. 이거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제 키가 10cm만 더 크게 해주세요. 제 이 20대부터 소망이었는데 그 10cm 더 이상 자라납니까? 키가 뭐 물려받은 DNA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조금만 인물이 좋았으면은 목사가 안 되고 근데 유명한 10cm 더 크고 그랬으면 내가 슈퍼 모델 모델 하는 게 사실 20대 때 한 번 소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근접하지도 않았지만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 보면 500명 이상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9장 읽다 보면 지루하니까 이 야베스의 말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다가 썩 지나가는 거예요. 저도 다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역대상 4장에 오면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계속 언급되는 중에 갑자기 야베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고 여러분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꼭 제가 이 대학을 들어가서 1학년 때 교양 과목 듣는데 이 들어가니까 30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여기 그 펜실바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명한 사회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그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재밌습니다. 그분은 또 한국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분 성함이 생각나는데 그분 강의를 보면 최소 400~500명이에요. 근데 강의는 뭐 너무 멋지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분은 출석을 부르지 않지만 한국에 저희 대학 1학년 때는 교수님이 200명이든 300명이든 다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배가 맨날 저보고 대리 출석해달라 해서 제가 막 심장이 상해서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자, 이 역대상 4장은 꼭 수업에 출석부 부르는 중에 자, 선생님이 출석부 부르는 중에 야, 개똥이 왔니? 섭섭이 왔니? 누구 하다가 야, 야베스, 야, 이 친구 대단해. 야, 이 친구 정말 멋있어. 이 친구 참 잘해. 야, 멋진 친구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 두 절이
이해를 되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 출석하다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라 해가지고 성이 야시오 뭐 이름이 베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라스트 네임 없어요. 중세 때 황제로부터 라스트 네임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틀러가 이 유대인들의 라스트 네임을 보고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 역사 히스토리가 많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라스트 네임이 그리스도다. 이게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야베스, 나 이 친구 감동했어. 이 친구 정말 멋쟁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역대상 4장 9절에 10절에 딱 와가지고. 자,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야베스가 출산 때 엄마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죠? 제 와이프도 첫째를 놓을 때 27시간을 뭐 틀었다니까 참 이해가 됩니다. 요새같이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그것도 대학 병원에서 했는데도 그렇게 힘든, 이 당시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낳는 순간부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야베츠, 이 발음을 잘 보세요. 야베츠, 이거 뭐 그냥 그림으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림만 하면 잘 보세요. 야베츠 뜻이 수고,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야베스 보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Hey, Mr. Pain. Mr. Pain 하면은 듣는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한국에서도 이상한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죠? 뭐 제가 신학교 갔을 때는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 전바울인 거예요. 전씨고 이름이 바울인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상한 이름도 참 많아요.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원래 뜻이 수고, 고통이니까 하이 미스터 페인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흥미롭게. 자, 이 이름 자체가 벌써 수고요, 고통이라는. 그리고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니 의미는, 자, 제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제일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또 누님 네 분이 딸 하다가 아들이 탁 나오니까 금이야 오기야 뭐 누가 그 손댈까 싶어서 뭐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살 때든 못 살 때든 제 부모님이 니는 최고의 좋은 것으로 옷도 제가 5살 때 바바리 코트를 다 입고 이렇게 막 다니고 이랬어요. 예. 이 말은 이 아들은 나한테 너무 귀중하니까 막 그렇게 했을까? 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면은 무언가 약했어, 부족해서, 얘가 키가 다른 친구들보다 한자나 작고 몸이 왜소한 게 뭐가 부족한가, 뭐가 약한가 이런 의미에서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고통과 어려움과 투쟁하여 명예를 얻은 자. 자, 아마도 다윗을 향하여, 여러분 성경에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인생의 결론을 아주 귀중한,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인생의 결론을 내린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뭔가 부족해서 형제보다 귀하다 표현했는지, 아니면 그의 인생의 결론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와 같은 이 놀라운 표현,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하는, 어찌됐든 참 이 친구는 제 친구는 아니지만 이 친구는 참 뭔가 어떤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수고롭다는 이 단어가, 이 수고란 단어가 명사인데 오체브입니다. 이 뜻도 고통과 슬픔이란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 이 차본,
그 수고하고 예체부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좀 변형이 된 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수고라는 단어 바로 그 여자의 후손들이 이런 임신하는 고통, 또 수고하는 그 고통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고통이라는 의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사실 어릴 때부터 참 어려움이 많은, 고통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책의 저자인 브루스 윌킨슨이 말한 대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영광과 기하급수적이라는 뜻이 exponentially라는 뜻입니다. 확장되는 그 높은 수준의 영광과 확장되는 그 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온전히 그 미국의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적 생각이라는 그게 아니라 그의 이름 안에 있었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어머니의 근심과 염려가 녹아있던 그의 인생의 고통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기도문 한 구절에서도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인생에 분명히 그 이름 뜻 안에도 있고 그 의미가 고통스럽게 수고를 낳았다는 그 의미가 있어서 볼 때 그가 어릴 때부터 결코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 원래 그가 잘 됐는데 그 윌킨슨이 말한 것처럼 더 큰 복을 받고 그 지경을 넓히고 더 엄청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야베스는 그 이름의 의미대로 그 의미가 수고해서 낳은 그 의미대로 어릴 때부터 여러 환난과 고통, 그 여러 환난과 고통이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해서 그가 고통을 받았다 생각할 때 그 고통 통해서 그 환난을 넘어서서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 4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지신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남쪽 유다를 딱 보니까 그때가 대략 한 560년, 한 600년경 그때쯤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로부터 한 20년 전에 예레미야가 속이 터져서 창자가 끊기는 심령으로 남유다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온 지도자들이 다 부패하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던 이 예레미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야, 이거는 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레미야의 마음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그 대략 한 20년 뒤에 나라가 딱 망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스바냐 선지자는 등불을 들고 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너희들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찾고 다니신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만큼은 아니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똑같이 그런 심정을 느낍니다. 온 한국 땅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잘못돼 미쳐 돌아가는데 교회들은 잠잠합니다. 부정부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 말하지 않아요. 일부 소수 목사님들은 그래요. 악한 자들이 어찌 그래 많은지.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20절에 2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런 창자가 끊기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23절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가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지금 야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하였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이거는요, 원래 원문을 보면 우리 그 앞에 그 개역 한글판이 오히려 번역이 잘 됐어요. 이 말은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라크. 자, 우리 한글이나 영어도 특히 영어는 그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잖아요. good, better, best 이렇게.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비교급하고 최상급, 특히 최상급이 없어요. best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단어를 2번을 반복을 해요. 그거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복에 복을 더하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 말은 이 단어를 2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만큼 넘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장수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런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오늘 하루 이 시간 하나님 내 플랜이 있고 누구를 만나는데 내가 운전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 핸들을 잡아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이런 작은 것부터 우리의 생명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성령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사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옵소서. 이게 가장 큰 게 아닌가요? 그런 큰 복까지 다 일일이 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만 딱 읽으면 잘 의미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 보면은 바라크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몽땅 다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엄청난 고통과 환난에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아까 그 책에 주잖아요. 브루스 윌킨슨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관찰을 못했다는 거죠. 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쌓인곡처럼 오르락내리락 한 인생을 경험해 보니까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내 인생에서 고통이 없다, 염려가 없다, 환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초보 인생일 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아무리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라도 다 오르락내리락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강청이 아니고 간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상의 복이 뭘까요? 최상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헤세드가 뭐예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알파 오메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everlasting love가 우리한테 넘치는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요. 누굴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받아.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어떤 퀄리피케이션이나 베리피케이션 등등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을 만나게 하신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도하심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어요. 지금 야베스가 그걸 구하는 거예요. 바라크 복에 복을 더해달라. 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이게 우리 영어로 잠깐 봅니다. 영어로 보면은 enlarge my territory, enlarge my coast, extend my land.
일나지 마의 복. 이 결국 뭡니까?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인생의 문제였다면 이건 실제적인, 우리가 육신 입고 살아가니까 이 땅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요만큼이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 넓게 넓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베스가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확장시키고 자기 인생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 우리도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살아가는 모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뭐 비즈니스 하든 뭐든 하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내가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저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악한 사람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는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성 보면 확실하게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를 갈 때 그 당시가 1994년입니다. 95년도에 신학교 들어갔는데 제가 살았던 동네에 우리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구역장 집사님이 계세요. 다 힘들고 어렵죠. 그분은 동네에서 호떡을 길거리에서 호떡을 팔아서 아들 5살 교육시켰어요. 허리도 좋지 않아서 참 힘듭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저보다 한 해 밑에 후배인데 한국의 레슬링 그 국가대표까지 못하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항상 이 3명만 뽑는데 항상 4등, 5등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멋진 친구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는 또 총각이지만은 서리 집사였어요. 우리 김 집사님께서 기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 이 김 집사, 아니 이제 김 전도사님, 김 목사가 되면은 세계적인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국제적인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저 한 번도 아닙니다. 저 기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준 사람 있을까? 그때는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겨우 이제 신학교 시험도 안 보고 이제 11월 달에 시험 치고 학교 가면 이제 신학대학원 가는 건데 가기 전에 벌써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신학교는 뭐 그냥 가는 거죠. 그죠?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직은 세계적인 목회자는 전혀 못된 게 참 너무 부끄럽지만 그래도 미국과 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미국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기도의 응답이 아닌가.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참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미국 교회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선교사 파송, 선교사 후원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가짜 선교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선교사들이 어려운 데가 너무 많아요. 그 소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그거예요. 야베스가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서 있는 그런 심정이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굴하지 않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겨우 여기서 내가 아웅다웅 인생이 끝날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보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별거 없는데 뭘 하겠어. 아니요. 지난주에 우리가 루디아 봤잖아요. 스테바나 봤잖아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게 무슨 빠질까요? 시편 89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의 인생의 가장 특징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셉의 인생의 중요한 단어가 3가지인데 하나는 함께라는 단어, 하나는 손이라는 단어, 하나는 옷이라는 단어 있어요. 형이 그 채색 옷을 뺏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란 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 옷을 뺏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총리의 옷을 입히게 하시고 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게 하더라. 하나님 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잡혀갔는데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가 총리가 되다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오늘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세상에 손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물질을 가진 손도 있고 파워를 가진 손도 있고 근데 이 야베스는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손이 뭐예요? 주님의 손이잖아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주의 손으로 친히 직접 해달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주님이여 주께서 친히 직접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펜싱할 때 그저 왼손을 딱 올리고 오른손으로 챙챙챙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딱 붙잡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박멸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야베스가 그걸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이 아체브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고통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근심과 염려의 연속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은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람이니까 막 마음이 힘들고 할 때는 인상에 막 눈을 감고 인상에 막 그래집니다. 눈을 감고 인상에 탁 하는 거지. 옛날 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선친이 살아계실 때 딱 보니까 아버지 왜 그렇게 인상을 짓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이제서 이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 어찌하면 됩니까? 이런 심령으로 그러는데 이 지금 야베스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우사 이 모든 고통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이 있을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도와줄 사람 없음을 여러분 그렇다고 가족이나 친구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그 내 얼굴을 빛나게 해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얼굴이 빛나게 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광채의 빛을 얻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이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허락하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영어로 하면 bring in.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그 폰으로 컴퓨터로 뭐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하면 막 20분, 30분에 피자가 배달 딱 옵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한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이 주문을 하나님께 오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랑 오케이 네 주문 완료 조금만 기다려. 하나님이 그 피자판을 들고 머리에 딱 이 모자 싹스 피자판을 들고 우리 앞에 딱 배달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딜리버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히브리 단어가 그거예요. 허락하셨다가 번역됐지만 하나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오더한 것을 하나님 이거 어떨까요? 저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돈은 프리 내가 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해서 우리 눈앞에 딱 갖다 주셨다는 그 단어예요. 딜리버리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들을 배달해 오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정리를 합니다. 고통 중에 야베스이지만 그는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단순히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의 복을 구하였고 그의 지경, 그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였고 주의 손으로 친히 도와달라고 하였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 구하였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한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것들을 다 챙겨가시고 살아계신 어머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시골 하면서 다 짜매가 잣싸해가지고 예 아들아 이거 갖고 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주문한 거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꼼꼼하게 다 챙겨왔다 배달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답고 이런 놀라운 이런 엄청난 이런 파워풀한 응답의 체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도 야베스처럼 이런 고통과 수고와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야베스가 응답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응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찬송드립니다. 91.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비록 우리 인생이 야베스처럼 고통과 근심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설지어다. 아멘.